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 앞에 앉으매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이르되 큰 솥을 끌고 대언자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죽을 거리라 하니라. 이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야생 덩굴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야생 박들을 따서 무럭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죽 끓이는 솥에 썰어 넣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퍼다가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그들이 죽을 먹다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므로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에서 악한 것이 없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루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지난주에는 소금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죠. 물건에 가서 이 소금을 던져서 그 물이 좋아졌고 또 땅도 동시에 좋아졌다. 그 원인이 치료되니 땅도 치료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가루를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에 엘리사가 다시 갔다 하는 겁니다. 길갈에 다시 갔다. 길갈에 어떤 장소였죠? 길갈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되기 전에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함께 동행했던 겁니다. 길갈에 있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 길갈에서부터 떠나서 그런 이 함께 가기를 시작했던 장소가 길갈인데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왔다 하는 걸 보면 길갈이라는 곳에 선지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주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길갈. 어떻게 보면 길갈은 복받은 장소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곳에 주로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엘리사나 엘리야의 그 생도들이 그 제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그 길갈이라는 장소는 복받은 장소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그 필요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 뭔가를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종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있었던 그 길갈이라는 장소는 그들이 알았든 몰랐든 복받은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 자체로만 해도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받은 장소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흉년이 들었다.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제자들이 최소한 100명 이상이 있었는데 왜 그 길갈에 흉년이 와야 되느냐?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있는 자체로도 복이요. 제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도 복인데 그들이 복받은 그 자체도 그들도 복받은 자들이고 근데 그 복받은 자들이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윤이 들었다. 이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물질적인 복을 준다면, 그게 더 큰 관심이 있으시다면 중년을 반드시 주시지 않죠. 근데 이걸 가만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아들이 없는 집에, 그 집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죽게 했다. 만일에 하나님이 물질적이고 몸과 관계되는 복에 큰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관심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우리 혼과 몸입니다. 이런 것들이 관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화는 없어야 되고, 벌도 없어야 되고, 사고도 없어야 되고, 유혹도 없어야 되고, 질병도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복을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과 인생이 다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하늘의 복에 이 복을 경하여 주시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쉽게 수긍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수긍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흉년을 주었다니까요. 엘리사가 있는 그곳에,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흉년을 주셨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리에, 그 교인들의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좋은 걸 주셔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우리만 그 관심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건대, 회상해 보건대, 제 그 목회 생활을 보니 25세부터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25살 때부터 한국 나이로 25살, 한국 나이로 73세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8년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세월은 정말 어찌되긴 가난했습니다.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그 여러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참 가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살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고, 또 살지도 못할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말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도 못하면서 살려고 하고 살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을, 몸의 복을 주셔야 되겠죠. 30 몇 년간을 복을 주시고, 사람의 복을.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권력을 갖고, 이 땅에서 많은 학문을 갖고, 많은 높은 명예를 갖고, 학식을 갖고, 이게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니 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 주시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그 관심 없는 것들도 허락하고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하게 만들게 하는 지혜로 그들에게 말해서 그들 몸도 물질도 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지난주인가 구미에 있는 그 분의 집을 찾아갔는데
완전히 길가에 대금 같은 집이에요. 예. 목조주택, 옛날 목조주택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예. 그런데 한 달에 들어가는 아무 쓰지도 않아도 8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을 팔든가 아니면 그 집을 사용할 이 용도를 찾아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겁니다. 근데 가서 보고는 제가 딱 눈에 그 집을 들어가는데 이 집은 식당 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집 바로 길 옆에서 구미 큰 도로 한쪽으로 4차선 한쪽으로 4차선이니까 8차선 그 시내 안에 그런 집이 있었으니 식당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식당도 안 하고 뭐 하나 그러니까 체험장을 합니다. 그 돈은 버나 그러니까 못 봅니다. 여러분 그 위치는 식당을 하든지 요즘 그 많은 커피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해야 됩니다. 커피도 요새 잘 안 된다고 그러지만 위치가 워낙 좋고 집이 워낙 잘 지었어요. 자기 모든 평생에 모은 돈 갖고 그거 지었대요. 나이가 거의 수십 년을 벌었으니 돈 버는 일을 했으니 버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건 두 가지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식당을 하든지 커피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자기 아내는 식당을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그 집이 워낙 그런 집이니까 한식을 하면 딱 맞는 집인데 사람들이 해라고 건면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식당은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남은 건 커피밖에 없다. 그걸 물 갖고 만드는 거니 그밖에 없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아내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지혜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 땅에 와서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눈에 유대인이 하루는 왔어요. 한국 땅에. 그 사업가를 찾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공항에 내려서 그 차에다가 태우고 서울시를 쭉 도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유대인이 하는 말이 한국 땅에는 돈이 땅에 깔려있다 그러더래요. 옆에가 아니라 길에 깔려있다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우리는 지금 불황인데 무슨 돈이 길바닥에 깔려있냐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는 말이 여기 한국에는 돈 벌 게 참 많네요. 우리들의 눈에 안 보이는 게 유대인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돈이나 물질이나 집이나 명예나 학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사랑을 입었고 복을 입은 그이에게 그 일을 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일마다 다 차단시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죽을 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만 그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죽을 때는 다 알죠?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 그때만 알아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이게 엘리사는 여러분 진짜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엘리야뿐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으니 그 평생에 그 힘든 일을 안 해도 됐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평생에 이 땅에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하나님이 전달하는 말들을 전달해야 되고 그 일들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엘리사가 있는 길갈이라는 도시는 흉년이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흉년을 줬다 하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미워서 하나님이 흉년 주셨다고 그러면 엘리사하고 엘리사의 제자들은 거기서 뽑아내든지 길갈에서 나가게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길갈 그냥 두고 거기 포함시켜서 흉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막는 걸 보면 대단합니다. 우리 여기 한국에 저도 공부를 정말 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평생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돈도 지원해주고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집도 있고 모든 게 다 풍족한데 왜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럴까?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가 정말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공부 말고. 여러분 공부를 하고 싶어서는 꼭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거짓말입니다. 어떤 길이라도 길이 나옵니다. 약이 나오든지 뭐 누가 도우는 사람이 나오든지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해도 되고요. 여러분 변호사 중에 검정고시 2번 한 우리 지연이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학교도 검정고시 고등학교도 검정고시 그래 그 말 하길래 누가 얘기를 하길래 제 속으로 이 지연이도 그렇다 했습니다. 똑똑하단 말이야. 여러분 그 눈에 재판관도 무섭지 않은 모양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오죽했으면 영어성경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다 통독을 했습니다. 아무도 영어성경을 통독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폭력한 목사들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혼자 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 선교사가 미국의 어떤 대학에 그 학위 과정이 있다. 이 선교사가 보니 공부를 하려고 하는 목회자니 뭔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등록금을 자기가 냈어요. 나 그때 개척하는 사람이 무슨 등록금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등록금, 책이 이만큼 왔는데 지금도 저 책 그거 있는데 이만큼이 왔어요. 그리고 공부해서 통신으로 학위를 딴다. 알았다. 근데 그 6개월 딱 지나갔고 그 과정이 폐쇄됐대요. 그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거 공부를 하게 하려면은 공부를 하고자 하니까 하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걸 막았어요. 그 길도 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저는 그 공부를 하고 거기 단어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책은 그걸 다 공부할 사람입니다. 주로 논문을 레포트를 써서 제출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엘리사도 이게 지금 길갈에서 지금 흉년이 들어가고 흉년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힘든 겁니다. 흉년이야. 여러분 참 이 흉년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흉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압니다. 흉년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흉년이 이렇다 해도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길갈에 흉년이라는 여러분 이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때가 흉년입니다. 돈을 많이 싸가도 이 흉년에는 먹을 것을 사지를 못해요. 근데 흉년이 왔죠. 근데 참 이 엘리사가요
8절에 보면은 길갈에 갔는데 흉년이 왔어요. 그 선지자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다 앉아 있는 겁니다. 흉년이 왔는데 제자들은 앞에 앉아 있고, 그걸 보면서 엘리사가 얼마나 안 됐으면 이번에는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누가 말하지, 우리 이게 선지자의 아들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먹을 걸 좀 해주십시오 하고 누가 구하지 않았는데 엘리사가 스스로 나서서 종에게 뭐라고 말하죠? 큰 솥을 걸어라. 여러분, 흉년에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큰 솥을 걸으라고요. 작은 솥, 그냥 솥 걸어라. 우리 머리로는 그밖에 못해요. 작은 솥을 걸어도 거기에 만들 여기에 양식을 식사를 만들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큰 솥 걸으라. 이건 지금 엘리사가 누구의 도움을 바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큰 솥 걸으라고 누가 말했겠죠? 하나님 말했을 겁니다. 이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큰 솥 걸으라고 말을 했다고 짐작할 수 있느냐면, 다른 모든 기적들에는 누구의 말씀을 엘리사가 전달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도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큰 솥 걸으라. 여러분, 우리 머리로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안 좋은데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나요? 못 바라봅니다. 엘리사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솥을 걸고, 큰 솥을 걸고 대언 자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죽을 거리라. 자기 아이에게 죽을 거리라. 밥이 아니고 죽을, 빵이 아니고 죽을 거리라. 여러분, 여기엔 가루가 나오는데, 여러분, 밀가루로 죽 만든 거 먹어본 적 있습니까? 밀가루 죽. 밀가루 죽. 여기는 보기에는 밀가루입니다. 가루인데 밀가루인데 밀가루로 죽을 거리라. 옥수수 가루 죽은 먹어보셨나요? 옥수수 가루. 오직 없으면 밀가루 죽으리야. 있는 게 밀가루인데 그것도 빵을 만들 양이 안 되니 죽이라는 게 원래가 그렇습니다. 조금 넣어갖고 많은 사람이 먹게 해요. 그 먹어봤자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먹으면 배가 불러요. 한 그릇 한 죽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픕니다. 중요한. 근데 이 죽을 끓이라 했죠. 그래서 이 하인이 큰 솥을 걸고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없어요. 한 사람이 그 채소를 구하려고 어디로 나갔죠? 들에 나갔습니다. 들판에 갔습니다. 들에가 채소를 좀 캐려고요. 이 제자는 무언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문제는 일으켰지만은 이 제자만큼 대단한 사람이 그 중에 100명 중에 없었다고요. 채소를, 이게 밀가루를 죽을 하면 배가 안 부르거든요. 뭔가 넣어야 돼요. 우리 의성에 가니까 옛날에 사람들 전부 풀 먹고 살거든요. 약초 뭐 이런 거 먹고, 소나무 껍질 먹고, 뭐 없을 때 말이지. 캐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들에 가서 채소를 캐려고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야생 덩굴을 발견했습니다. 야생 덩굴. 덩굴. 근데 야생 덩굴이 있으니 그 야생 덩굴에 달려있는 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박이 있었죠. 이게 깜짝 놀란 거죠. 이 제자가 보기에는, 이야, 이건 우리 배를 배불릴 수 있는 거다 생각한 겁니다. 죽은
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끼니 때우는 거지만은 이 박은 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엘리사 선생을 비롯해서 100명의 제자들이 먹고 배부르겠다 생각해요. 그 박들이 큰 박이 아니고 자그마한 박들이 모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옷은 이렇게 쭉 내린 옷이죠. 그거다 딱 치마를 올리니까 거기다 담아갖고 무릎에까지 차게 거두었다. 가득 찼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니까 예, 그 무릎에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 처졌다는 말이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군요. 뭐예요? 이렇게 잡고 예, 그 박들을 채워와서 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박을 썰었습니다. 예, 썰어서 큰 솥, 죽이 끓고 있는 큰 솥에다가 넣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 제자가 어디 가서 뭘 갖고 와서 썰어서 그 속에 솥에다가 뭘 넣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9절에.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 그래 이 제자는 말이죠. 먹을거리로 생각했던 거거든요. 여기 독이 있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넣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 제자를 가만히 보십시오. 진짜 대단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일을 했던 거죠. 문제가 생겼죠. 이제 그리고 뭐냐면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파다가 사람들을 죽게 제자들이 먹게 했는데 그 죽을 먹으면서 먹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른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사를 안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그게 도풀이 말이죠. 독박이 말이죠. 쓰고 막 먹지도 못한 이런 그 다른 가루까지도 그렇게 된 겁니다. 능히 그래서 먹지 못하고 아무도 먹지 못했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1절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너라. 가루. 그러니까 가루를 가져오너라 하고 누가 솥에 던지죠? 그 가루를 엘리사가 던집니다. 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늘 기적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소금도 누가 가서 던지죠? 엘리사가 가서 던졌고 여기 가루도 누가 가서 던지죠? 엘리사가 솥에 던졌습니다. 여기 가루는 밀가루 같은 게 아니고 굵은 가루를 말합니다. 약간 알갱이가 큰 가루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큰 가루. 그 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퍼다가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해라 그랬습니다. 하매 이에 솥에서 악한 것이 없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에서 악한 것이 없어집니다. 만일에 이 엘리사가 퍼다가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겠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을 했겠죠? 퍼다가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해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끝난 겁니다. 이 엘리사가 그 말씀대로 하매 솥에서 악한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대로 가루 가져와서 가루를 솥에 던지니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던지자 솥에서 악한 것이 없어지니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솥에 던지고 나서 퍼다가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하면 뒤에 솥에서 악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여기에 가루를 사용해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는데 엘리사의 순종이 굉장히 필요하다. 필요하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먹어보니 못 먹겠다가 됐어요. 그럼 사람들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엘리사가 말해도 먹을까요? 금방 먹었는데 독이 들어있어서 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말해도 그걸 여러분 어떨까요? 먹을까요? 쉽게? 모르겠습니다. 엘리사 당시 제자들은 순종을 잘하고 해서 먹을지 몰라도 지금 여기에 제가 뭘 갖다가 갖고 와갖고 뭐 음식을 만들었는데 써서 못 먹게 됐다. 그 다음에 먹으라 먹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도 안 먹겠죠.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엘리사가요 그 상황에서 퍼다가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할 때 그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왜 힘이 있었겠죠? 그들의 순종이 있지. 순종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해도 그 말에도 힘이 있었던 겁니다. 힘이 있으니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먹고 나서야 뭘 알게 되죠 사람들이? 솥에 조금 전에 먹었을 때 그 악이 없어졌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이들은 먹어야 아는 거고 여기에서 이 엘리사의 말이 워낙 강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거나 할 때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흔들합니다. 뭔가를 확실히 보여주면 그게 확실하고 뭔가를 확실히 깨닫게 하면 확실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에 야생 박을 가져온 보십시오. 엘리사하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과 엘리사 여기에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렇죠? 누가 이랬나? 왜 그랬나? 근데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엘리사가 분명히 거기에 가루를 집어넣는데 왜 먹지 못하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야, 그 솥에 무슨 문제가 있지? 라고 살피지도 않고 누가 무언가를 더 집어넣었나? 라는 것도 여기에 살피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두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으면 문제는 문제대로 그냥 두고 이 말입니다. 이게서 문제가 일어났으면 문제를 그냥 두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움입니다. 문제 갖고 붙들어봤자 그거 해결 안 돼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됩니다. 여기에 이 제자만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 사람들이 그 중에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나가서 채소라도 구하러 갔다가 박을 구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걸 갖고 와서 썰어 갖고 넣었으니 박은 그래도 배가 불러요. 죽은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배 안 부릅니다. 여러분 죽은요 2그릇 3그릇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독을 뭐로 변했죠? 맛있는 죽으로 바뀌어요.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은 겁니다. 이 기적은 100명의 사람들이 100명의 그 엘리사를 포함해서 100명이 약간 넘는 사람들 아이고 배불리 먹는 기적을 행하신다. 예. 굵은 가루인데 굵은 가루는 고운 가루보다 가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근데 여러분 이 굵은 가루를 사용하신 걸 보면서 별 가치도 없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에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굵은 가루 거칠잖아요. 거친 그 가루 또 이 별로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그걸 사용했죠. 사람 보기엔 별 볼품 없는 사람도 별 가치도 없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적에 사용한다 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9장입니다. 59장 찬송입니다.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건방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강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외험한 곳 내가 이를 깨면 건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나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건발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정량 못하려 내고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화주사 건기쁨 중 주님은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깨면 건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동중에 행하실 때 나의 근함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이 큰 복을, 말씀을 보는 복을, 말씀을 자세히 보고 말씀의 의미를 살피고 또 말씀에 숨겨진 그 비밀들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으로 늘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졸업하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명 한 명에게 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그들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지혜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지혜가 없으면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의 징조 앞에서 극복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 하나님 보지 못할 때도 근근히 살아왔지만 이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이 인내도 없고 그러한 어려움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 어디든지 복 주시고 깨달은 말씀이 생각나서 한 주간도 힘있게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 참으로 귀중한 이름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